그날 밤 나는 미쳤다. 이 선생이 미쳤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사모님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내려온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눈에는 제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 12가지 언어들, 제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유창한 방언들이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임을. 이것은 제가 청년 시절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작은 천막교회에서 겪은 실화입니다. 두려움과 좌절 끝에 찾아온 능력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3일간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청년 여러분.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이 태반이었고 보리고개라는 말이 현실이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부흥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밤낮으로 통성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사를 목 놓아 부르며 사람들은 진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영적 갈망은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천막교회였습니다. 정식 건물이 아니라 27평짜리 군용 텐트를 쳐서 만든 말 그대로 천막 성전이었습니다. 바닥은 맨땅이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웠고 겨울에는 난로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 안은 늘 성령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텐트 천막의 일부는 목사님 가족의 사택으로 막혀 있었고 나머지 공간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예배 때마다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누군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시며 안수기도로 치유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목격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씩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사를 갈망하며 날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속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적인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는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아니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방언 못하면 병신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많은 발언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큰 수치심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저 역시 방언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매일 밤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안에는 교만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들리는 많은 방언들은 랄랄랄라, 샤바바바, 쉬리리리 같은 발음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방언을 경멸했습니다. 저게 무슨 방언인가? 그냥 이상한 소리 아닌가? 저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당연히 유창해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영어처럼 일본어처럼 중국어처럼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것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터져나오는 방언만을 원했습니다. 제 고집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시되 랄랄랄라 같은 이상한 소리는 원치 않습니다. 실제 언어로 유창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저는 소위 이상한 방언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교만한 고집 때문에 저는 매일 무릎이 닳도록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했지만 은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교만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열등감은 깊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일제히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 혹시 회개 안 한 죄가 있는 거 아냐? 방언은 깨끗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란다. 그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유창한 방언만 받을 거야. 이상한 소리는 절대 안 해. 이런 완고함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목사님 앞에 섰는데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청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네. 내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예, 목사님. 그러시면 되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 일주일간 누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목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자네가 일주일간 교회를 지켜주게. 그리고 새벽 예배와 3일밤 예배 인도를 맡아주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새벽 예배 인도? 저한테요? 저는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일 뿐입니다. 자네 믿음 좋지 않나? 열심히 하면 되네. 아닙니다. 새벽 예배 설교는커녕 저는 제대로 된 기도도 못합니다. 방언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없어. 장로님들은 다 직장일로 바쁘시고 집사님들도 사정이 있으시고 자네가 그나마 시간이 되지 않나? 하지만 목사님, 이 청년 하나님이 쓰시려면 자격이 문제가 아니네. 모세도 처음엔 말을 더듬었지만 하나님이 쓰셨지 않나? 자네도 할 수 있네. 저는 속으로 모세와 저를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상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사님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네, 이 청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네. 목사님은 안심한 듯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짐이 산더미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으로 떠나신 그날 저녁, 저는 천막교회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택에는 사모님과 아이들이 계셨지만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나는 방언도 없는데, 은사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서지? 자격지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잘해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철야기도. 그렇습니다. 철야기도 없이 새벽 강단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 제가 강단에 서려면 최소한 밤을 새워 기도는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목사님이 안 계신 이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밤 이 천막 성전에서 홀로 철야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청년의 뜨거운 결단이었습니다. 동시에 혹시 이 철야기도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저를 어떤 공포와 능력의 세계로 이끌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낮에 뜨거웠던 성전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27평의 천막은 일부만 사택으로 막혀 있었고 나머지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천막을 통과해 은은하게 밝았지만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공간을 삼켰습니다. 희미한 전구 하나만 강대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주변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뚜렷했고 그 경계 너머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 좌측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내일 아침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었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천막의 특성상 바람이 불면 텐트 천막의 아랫부분이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쓱. 천막이 바람에 들려 올라가는 소리. 쓱. 그리고 다시 천막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쿵. 천막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이 소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자 그 소리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쿵. 마치 누군가 천막 밖에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쓱, 쓱, 쿵. 아니, 이미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천막 안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 중에는 절대 눈을 뜨지 말라는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눈을 뜨는 것은 불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눈을 뜨면 은혜를 잃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도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기도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 공포는 심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상상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까? 저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찬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자. 이것은 악한 영의 방해다. 이겨내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목을 꽉 잡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강한 손이 제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순간 모든 신학적 지식, 모든 믿음의 결단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공포뿐이었습니다. 엄마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사택을 향해 냅다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믿고 맡긴 교회 철야 기도를 하겠다던 결단,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사택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사모님, 저기, 뭔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제 상태를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선생님 혼자 기도하시다가 무서우셨군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주무세요. 내일 새벽 예배만 인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철야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20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이 청년이 잘 인도하겠지. 하지만 저는 어젯밤의 공포가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논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설교인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믿음은 바닥까지 떨어진 듯 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포 앞에서는 도망치기만 하는 겁쟁이구나.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의 실패는 저에게 크나큰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교회를 지키며 새벽 예배 인도를 위해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악한 영 하나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다니. 더욱이 이 일주일이 끝나면 목사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때 저는 철야 기도를 하다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재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은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기도한다. 어제의 실패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강대상 좌측에서 기도했으니 오늘은 우측으로 자리를 옮겨보자. 혹시 자리가 문제였을 수도 있잖아. 당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천막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강대상 우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반드시 철야 기도를 완주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와 똑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쓱, 쓱, 쿵. 천막이 들렸다가 내려앉는 소리.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찬 바람이 몸을 감쌌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다르다. 나는 준비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겠다. 저는 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막 입구 양쪽에는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낮은 신발장이었는데 천막의 특성상 그 위에는 아무것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경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어있는 신발장 위에서 갑자기 쾅!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아니 폭발한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충격을 동반한 영적인 폭발음 같았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떨어질 물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영적인 압박감에 굴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확실하다. 저들이 물리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공포가 저를 휩쌌습니다. 어제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몰랐지만 오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정말로 악한 영들이 있다. 엄마야. 또다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사택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그냥 주무세요. 이틀 연속 저는 악한 영의 방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틀 연속 철야 기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틀 연속 새벽 예배는 땀만 흘리다 끝이 났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사님이 빨리 돌아오셔야 하는데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의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방언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악한 영 앞에서 2번이나 도망친 겁쟁이구나.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3번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모님. 네, 이 선생님.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밤 연속으로 악한 세력들이 철야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모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밤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강대상 위로 올라가세요. 예? 강대상 위요? 네.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선 곳입니다. 악령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강대상 앞에서만 기도했지? 강대상 위 하나님의 권위가 임재하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저는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천막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강대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대상은 저에게 단순한 설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재하는 피난처이자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저는 강대상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이곳, 당신의 권위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영만이 저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천막이 소리를 냈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의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뜨거운 영적 열기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열기가 아니라 황홀한 열기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고집센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언어였습니다. 유창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집하던 알아들을 수 있는 유창한 방언이었습니다. 영어 같은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이번에는 일본어 같은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유창하게. 다시 끊어지고 중국어 같은 언어.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 유럽의 언어 같기도 하고 중동의 언어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듯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관의 영상이 필름이 돌아가듯 한 언어가 유창하게 흘러나오다가 끊어지고 다시 다른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셌습니다. 12번. 12가지 언어의 방언이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12가지 유창한 방언을 다 쏟아낸 후 저는 방언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